12월 19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2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의 성경 읽기 본문은 창세기 31장 32장입니다. 그중 32장 24절에서 32절까지를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어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였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야곱은요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재산은 점점 불어나서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라반은 위기를 느끼고 야곱을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야곱을 지켜주시죠. 어느 날 하나님은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셨고 야곱은 이제 갈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요 야곱이 이때에도 라반에게 말하지 않고 야반도주를 해버립니다. 이 소식을 들은 라반은요 야곱을 쫓아가 서운함을 이야기하지만 야곱이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분명히 있죠. 왜냐면요 이 야곱의 외삼촌 라반은요 계속해서 그와의 계약한 품삯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떠난다고 말하면 또 계약을 바꿔서 자신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될까봐 염려해서 야반도주를 한 것이죠. 어쨌든 야곱과 라반은 서로 대화를 해서 오해를 푼 후에 이제 계약을 맺고 고향으로 길을 떠나가게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과 인도하심으로 길을 가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늘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나의 형, 자신의 형인 에서를 만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어떠죠? 정말 무섭습니다. 그가 걱정과 근심에 쌓일 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만납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서 힘과 용기를 주시죠. 그래서 야곱은요 에서가 있는 세일 땅으로 이제 다가왔습니다. 먼저 사람들을 보내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여 에서에게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에서를 과거처럼 형이라 부르지 않고 주라고 표현한다는 것을 32장 5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형의 환심을 사서 눈앞에 화를 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야곱은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면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형의 용서를 구하려고 하는 그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바칠 엄청나게 가축도 준비했는데요. 그것은 뇌물이라기보다 참회의 표시라고 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 진심을 담아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에서에게서는 어떠한 응답도 없고요. 단지 에서가 자신을 보러 온다는 말을 들었을 뿐이죠. 이 이야기를 들은 야곱은요 또 무서워합니다. 왜냐면요 에서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에서는 원래 이제 사냥하면서 살았기 때문이죠. 그 에서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온다는 생각에 이제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생각했기에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제는 진짜 죽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요 가축을 두 떼로 나눈 뒤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위험에 찾아올 때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도우심을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청년 청소년들은요 시험 기간이 왔을 때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물론 저도 그런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하고 기도만 하고 공부하면요 성적이 잘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행동이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올바른 태도일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요 에서를 위하여서 제물을 택하였는데 그 목록이 14절, 15절에 이제 열거되어 있습니다. 다 합치면 마리수가 제가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550마리입니다. 예물치고는 어마어마하죠. 그는 2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모은 재산보다 형 에서 화해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예물을 신은 무리들을 보내고 자기는 그날 밤 장막에 묵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는요, 두 아내와 두 여종, 11아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이제 진짜 야곱 혼자 남아있죠. 혼자 남은 그는요, 마음이 착잡했을 것입니다. 20년 만에 형제 상봉이 이루어지려고 하지만 형의 반응을 예측할 수 없게 불안한 마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미리 보내기도 했고요. 분에 넘치는 예물도 준비했고 하나님께 기도도 했지만 야곱은 그의 마음속에 불안함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불안해하는 모습은요, 인간의 본래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 누군가가 우리 자신을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또한 우리를 대신할 수 없는 일이 있는 법이죠. 그리고 밤새 아파서 앓고 있는 자녀 앞에서 잠번 이루면서 차라리 자신이 아팠으면 하는 부모조차도 그 자식의 아픔을 대신할 수 없는 것 같이 말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라 할지라도요, 자신의 몸에 침범한 병원균을 어떻게 이겨내죠? 스스로 이겨냅니다. 그랬듯이 사람의 인생에서는요, 그 어느 누구도 함께 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와 씨름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야곱 역시 지금 그러한 상황에 처한 것이죠. 야곱이 이렇게 홀로 남아 있을 때에 그 순간에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됩니다. 이때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주도적으로 의를 벌인 사람은요, 어떠한 사람이고 수동적으로 그것을 당하는 자는 야곱입니다. 야곱이 이날 밤에 어떤 낯선 사람으로부터 습격을 받은 것이죠. 그럼 이 야곱을 덮친 자는 누구일까요? 26절, 28절, 30절에 보면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28절 말씀이죠.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30절입니다.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말씀을 읽어보니까 정답이 나오지 않나요? 야곱을 덮친 사람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야곱은 에서와의 사이에서 생겨난 문제로 인하여서 고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에서를 만나 그와의 관계를 바로잡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뭔지 깨달아 알게 하시죠. 인간관계보다 앞서 중요한 일은 야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는 일이었습니다. 에서와의 인간관계로 인하여서 번민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온 것이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야곱과 싸워주신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전까지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야곱은 그것을 지금 이루어 주신다고 이제 씨름할 뿐입니다. 매달릴 뿐입니다. 처절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을 끝까지 질기게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사기꾼이라는 뜻을 가진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셨습니다. 야곱의 이름은 바꿨지만 그의 허벅지 관절이 이제 부러지게 되죠. 그래서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다리를 절게 되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만났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열국의 아비라는 뜻인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셨듯이 야곱의 이름도 이스라엘로 바꿔주셔서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는 이제 두렵고 불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불안하고 힘겹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겪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이 온다면요,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마법을 다 사용하고 혼자 남았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고 그는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죠. 우리의 어려움을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찾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되죠?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꼭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 앞에 어렵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말해야 하죠.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그때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코너스톤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3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 새벽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성경 읽과 담임 목사님의 칼럼을 통하여 삶 속에서 말씀을 놓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게 하실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하며 주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외삼촌 라반의 밑에서 20년을 산 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야곱은 무서움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해영 에서가 자신을 용서하지 않았던 것을 염려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에서에게 줄 자신 재물과 자신의 가족들을 먼저 보낸 후 혼자 남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셨고 야곱은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꼭 붙잡아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곳임을 기억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땅이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님을 떠나지 말고 주님 품 안에 거하라고 하셨습니다. 게다가 주님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늘 주님을 떠나게 만드는 사탄의 유혹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배웠으니 사탄의 유혹이 찾아올 때 그것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아울러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곳에 거하는 것이 복이고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사 우리를 주님 안에 거하라 하셨으니 우리가 주님 품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들을 나눕니다. 먼저 형제자매들의 고통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속으로 원들을 인하여서 환우의 회복을 위해서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음.